지지난주 중에 저는 홍콩에서 열린 차이니즈 게더링이라고 하는 집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15,000명 정도의 중국 성도들과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아주 놀라운 집회였습니다. 지금 홍콩이 무척 시끄러운 것 아시죠? 네,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탄압이 문화혁명 이래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약 15,000명의 성도들, 그리고 홍콩의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런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중국 대륙과 타이완, 홍콩, 마카오, 그리고 또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중국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21세기에 중국인으로서의 데스티니를 찾고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몸부림치는 아주 감동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의 데스티니가 무엇이냐? 그것을 그들은 집회 기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묻고 있었습니다. 왜 중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국인의 데스티니가 중요한가? 한 개인이 자신의 데스티니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개인은 가족이라는, 그리고 민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데스티니가 각 개인의 데스티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고정시키지 말고 우리 민족에 대해서 생각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데스티니와 나 개인의 데스티니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홍콩 집회에서 느낀 또 하나의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또는 하나님의 군대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병원이다,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1세기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이미지는 군대나 병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패밀리.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영적인 부모와 자식들과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주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높이 되라 하시네. 왠지 뒷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죠? 네, 그런데 제가 한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는 한 가족, 주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너 빛되라 하시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리고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지도 배우고 이 가족 안에서 경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 나무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같은 이가 아니라 가족인, 패밀리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서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네, 진짜 가족이신 분들은 당연한 거고, 가족이 아니신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한번 진심을 담아서 고백해 보십시오. 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따라해 보세요.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당신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거기서 더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다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지갑은 당신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가진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결핍한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재산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교회 멤버십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서로 모든 쓸 것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데스티니라는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데스티니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신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가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일, 그때의 일을 지금도 생각하는 그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엘리야, 모세,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이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데스티니를 이루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그만 넘어져 버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이 데스티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자신의 데스티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안민 장로님이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저는 그 전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 단어,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여기고 그 세 단어를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진정한 데스티니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데스티니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데스티니가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민족을 생각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40이라면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절정의 때입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는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무술과 학문을 연마했고 그 정도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다스려 본 경험이 있는 인물을 어디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40세의 모세,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가 살인죄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하게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까운 인물을 이렇게 놓치실 수가 있는가? 너무 아까운 인재를 하나님께서 지금 놓치는 게 아닐까? 그런데 40년이 훌떡 지나갑니다. 모세는 이제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일을 꿈꾸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일 없이 양이나 치고 있던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입장에 계시다면 객관적으로 이 40세 때의 모세 그리고 80세 때의 모세 둘 중에 누구에게 일을 맡기고 싶으시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사회적 지위도 좀 있고 직장도 번듯하고 돈도 어느 정도 쓸 만큼 있고 건강하고 매력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인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더 잘하지 않을까요? 맨날 비실비실 아프고 가난해서 먹고 살기도 벅차고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없고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일 잘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하다가 보면 가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제가 진작 목사님을 만났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한때는 땅도 있고 건물도 몇 채 있고 쓰고 싶은 대로 돈도 마음대로 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으면 제가 목사님께 좀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었는데 아휴, 이젠 제가 가진 거 다 날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왜 저는 꼭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때 잘 나가는 사람들만 만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의 데스티니예요. 한때 잘 나갔지만 날개가 부러지고 가지가 꺾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사명이 저의 데스티니 맞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돈이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건강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모세를 쓰시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쓰십니다. 지금이 내가 나설 때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쓰시지 않고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세를 회복시켜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의 아둔한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늦은 사람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안달복달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이 나이가 되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쓰임받는 조건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조건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면 높고 낮은 빌딩이 있지만, 집이 낮은 집도 있고 높은 건물도 있지만, 저 하늘 위로 올라가서 내려다 보십시오. 그 높낮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평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의 능력이 있고 없음이, 부하고 가난함이, 건강하고 연약함이 아무런 차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면 나만큼밖에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얼마나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제가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깨달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 별명이 종교체육학과 학생인 거 아시죠? 정말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주로 공으로 하는, 동그랗게 생긴 걸로는 무슨 운동이든지 미친 듯이 매일매일 그렇게 운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공으로 하는 운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요즘은 거의 맨손 운동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운동이 주로 어떤 운동을 하냐면,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운동이, 예를 들면 이렇게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이렇게 180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엎드려 뻗쳐 자세에서 두 발을 들어서 이렇게 몸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서 360도 한 바퀴 삥 돕니다. 그 다음에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오른발, 왼발 두 발을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제 몸이 풀리면 손가락 3개로 제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쫙 들어 올려서 발을 뒤로 이렇게 쫙 들어 올리죠.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엄지손가락 2개로 몸을 들어. 아니,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주로 요즘 이런 운동을 한다니까요. 보여드려요? 못 믿겠으면 여기서 보여드려요?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여드리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제가 이 운동을 어디에서 하냐면 목욕탕에서 해요. 제가 가는 우리 동네 목욕탕에 냉탕이 있는데, 그 냉탕이 딱 제 손을 뻗으면 바닥에 딱 닿는 정도의 깊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주로 이제 저 여기서 그냥 하라 그러면 팔굽혀펴기 5개도 못 해요. 근데 그 안에서는요 별의별 걸 다 하는 거예요. 거의 혼자서 서커스를 해요.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나 보려고 했더니 정말 엄지손가락 하나로 제 몸을 들더라고요. 별걸 다 해요. 근데 그러고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딱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 실력으로 하라 그러면 여기서는 팔굽혀펴기 5개도 못 하는데 내가 완전히 이 물속에 나를 맡기고 이곳에 내 몸을 그대로 맡겼더니 내가 못하는 동작이 없어지는구나.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능력밖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이 말을 전하고 내 백성을 이끌고 나와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고 한데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꾸 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모세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작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하얗게 문둥병이 들어있습니다. 그 손을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깨끗하게 나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문둥병의 히브리어 어원에는 아프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에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손이 문둥병에 걸린 그 상태는 아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넣었다가 뺐을 때 깨끗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꿈틀꿈틀, 그 지팡이가 꿈틀거리는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를 상징하는 동물이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칭 동여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그것이 막대기로 다시 바뀝니다. 지팡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 이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는 것은 네가 이거보다 더 큰 기적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때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서 양을 치는 데 사용되었던 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을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10개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영화에 보면 찰턴 헤스턴이 분장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가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쫙 하늘로 높이 쳐들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때 그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정말 지팡이가 멋있어요. 지팡이 자체에서 무슨 엄청난 신비한 힘이 뿜어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멋있는 지팡이를 손에 딱 들고 홍해를 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그런 사람 키보다 더 크고 멋있게 된 장식이 달려있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양을 치는 아주 평범한 1m
조금 넘는 남짓한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지팡이. 그냥 그 지팡이로 봐서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런 지팡이가 어떤 힘과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보면 그 지팡이가 등장할 때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딱 한 번 모세가 자기 혈기로 반석을 2번 내려칠 때 그때만 모세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외에는 모세가 모든 기적을 행할 때마다 그 지팡이는 성경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그것은 그냥 가난한 한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누가 내 인생을 붙잡고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데스티니의 두 번째 원칙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세월을 낳고 있던 어느 날 모세는 자기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위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세 인생의 임하기 시작됩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와 맞짱을 뜰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된 채 엎드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역사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그 형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교적 틀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장막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종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임하셨던 진짜 하나님,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진짜 하나님, 장차 모든 사람의 눈앞에 구름 타고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진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모세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것이라곤 기도밖에 없습니다. 데스티니에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진짜 데스티니는 우리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의 데스티니가 히브리 사람 한두 명을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데스티니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노예된 백성 수백만을 이끌고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그의 데스티니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실제였습니다. Reality of God.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릴리지온이 아니고 리얼리티입니다. 하나님의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키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큽니다. 얼마 전에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실 25년 전에 처음 라이언 킹이 나왔을 때 그때 저는 하와이에서 저희 아내하고 DTS를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치고 그 라이온 킹 만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DTS에서 마침 공부하고 있던 과목이 내적 치유였었는데 이 라이온 킹이 완전히 내적 치유 영화의 그냥 교과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25년 만에 다시 라이온 킹을 보면서 그때 감동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잘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심바라고 하는 새끼 사자죠. 이제 성장한 사자가 되었는데 이 사자가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나름 인생을 포기하고 멀리 도망가서 숲속에서 멧돼지하고 첫 영화에서는 침팬지로 나오는데 지금은 그걸 뭐라 그러죠? 이상한 동물로 하여튼 개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인생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린 시절에 라라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찾아오는 걸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정말 계시처럼 아버지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이번에 이 영화에는 그 대사가 없어져서 좀 아쉬웠어요. 원래 25년 전에 나왔던 첫 번째 라이온 킹 영화에는 하늘에 있는 구름과 별들이 막 움직이면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바뀌면서 그 아버지가 그 심바를 향해서 심바 이렇게 부른 다음에 너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난 존재다. 그 대사를 하거든요. 이번엔 그 대사는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정말 굉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놀라운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꿈을 꿀 때, 비전을 가질 때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준의 일을 꿈꿔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수준의 비전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주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말하기에는 모세 자신은 이미 너무나 힘없고 늙어버린 연약한 노인이었고, 모세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백성을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사명은 백성들을 먹이는 것도,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도, 재판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세찬 격동의 회오리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시기 속에 정말 우리 민족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조언이나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이 민족의 앞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에 나가서 그분을 대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사실이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회막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모세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모세의 간증이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객관적인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도 회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우리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재판하고 장로들의 회의를 주관하고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모든 사역은 회막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회막에 머물 때 모세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이 있었고, 회막에 머물 때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간증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어느 순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리얼리티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모범입니다. 회막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책임진 광야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루도 한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막이라니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회막의 시간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그의 데스티니의 시작이 이 회막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 Too busy not to pray.
기도 안 하기엔 너무 바빠요. 아주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저는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정원지기들, 교회 리더십들이 이 말씀을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회막에 거할 때,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실제하는 하나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 대체 불가능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입니다. 우리의 데스티니는 다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베스트가 아니라 only one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삶과 사역까지도 대체 불가능한 only one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는 자리는 결코 시시한 자리가 아닙니다. 마치 모세처럼 누구도 대체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이며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홍해의 위기에서도, 광야의 궁핍함에서도, 신의 산의 예배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실제로 인해서 당신은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십시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시작 시간에 부르는 임재라는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라는 찬양을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데, 우리 예배 참석자들 가운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누가 여기 와서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아무리 엄청난 가창력을 가지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찬양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절반 정도는 그런 찬양이 있는지도 아마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참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40세 때 주위를 둘러보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해설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왜 실패했는가? 주위를 둘러보았기 때문에, 좌우를 살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실패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주위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주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럼